오늘 이 좋은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이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눔으로써 더 함께 주님의 복된 복음 가운데 우리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다윗 영성 11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약 한 10여 년 동안 홀로 처음에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혼자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지나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숨어 지내다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한 600명 정도가 이들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 다윗이 숨어 있는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이 나왔다가 나중에 200명이 더 합쳐져서 600명이 되었는데요. 광야로 도망을 나온 이유는 일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사울 왕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니까 이 다윗만 한 사람 바라보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모든 문제, 이슈들을 다윗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나중에 사울 왕 다음으로 그 다음 왕으로 이 다윗을 삼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간 이유는 다윗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니 다윗의 리더십이 자기들이 기대를 하고 자기들이 예상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현명한 지도자이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장군인 것은 확실합니다. 골리앗도 무찔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러한 방식의 리더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가 맨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말 10년 가운데 실망을 해서 결국 주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따르는 600명이 다윗 하나만 보고 왔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 혼자 광야 가운데에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군대를 잠깐 밖에 내버려 두고 사울 혼자 동굴 안으로, 그것도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무장 해제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의 부하가 장군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기가 조금 마음에 껄끄러우시면 제가 대신 나가서 목을 베우겠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그럼 제가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2번째에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윗을 또 다시 한번 잡으러 사울의 군대가 광야 가운데 찾아왔는데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동안에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2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의도적으로 놓친 것을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선택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 2번,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죽으면, 그 한 사람만 죽으면 지금 다윗을 쫓아서 그 한 사람 보고 찾아온 이 600여 명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가족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2번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이 600여 명은 여전히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리더십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왕의 보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600여 명의 광야에서 살아가면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마실 게 뭐가 있겠어요?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를 못하죠. 도망자니까요.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이 우리를 웰컴해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로 다시 나가라 하는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시 6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니, 리더가 되었으면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세웠으면 선지자를 좀 설득시키기라도 했어야지. 설득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 하나 듣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주저함 없이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도 뭐 자기들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딸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가족물을 이끌고 어떻게 광야로 다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게 너무나 힘겹고 고되고 우리가 이러려고 광야에 나왔는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들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그냥 대놓고 극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 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도망가기도 힘든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왜 굳이 우리 편도 아닌 우리 민족도 아닌 그일라 사람들을 왜 돌봐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배신했어요. 구해줬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 무리들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런 다윗의 일련에 계속되는 이 잘못된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결정들이 600명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등에 칼을 꽂는 바람에 급히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다윗을 신뢰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쌓이고 그 불만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이것이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도망한 곳을 찾지를 못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지역에 가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된다는 것, 신하가 된다는 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망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의 적군의 최고의 장군이 자기의 수하의 밑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웰컴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서 600명의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먹고 자고 편하게 쉴 수가 있었어요.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 제공받은 지역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 시글락입니다. 이곳 시글락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현실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그것은 블레셋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적군으로 둬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 시글락, 지금 정착하고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비우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공해서 다윗의 부하들의 식구들,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몽땅 잡아서 납치해 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보니까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온통 성읍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간 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 납치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확인한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도망 나온 이 다윗을 당신 한 사람 바라보고 지금 도망 나와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 열매가 이거냐? 아니, 우리가 더 이상 못하러 당신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내 아내도 잃고 내 자녀도 잃었다. 우린 다 잃었다. 뭐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부하들이 변했으니까요. 예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2번의 기회만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리더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 여러분 공감이 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다윗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리더십의 그 명성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일반적이지 않는 이 결정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믿었어요. 그 한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고생하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얻은 열매가 자기들의 처와 자녀를 잃게 된 그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그 열매가 이 정도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게 없어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내뱉고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실패를 하니까요. 결국 다윗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에게 내뱉어서 할 말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다윗도 본인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쳤지만 자기 자신도 지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고 또 존중히 여긴 결과가 이것인가? 이제 나에게도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포기를 하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6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찾아서 담대한 심령으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돌을 든 부하들에게 담대하게 섭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자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힘을 얻은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의 잣대로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할만하니까 일어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여기까지 왔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을 얻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살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금 나를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계기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에너지를 얻는 근원이며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슬한 집사님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응급실을 2번 찾아갔죠. 마지막이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뇌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개골을 이제 열어야 되는 수술인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슬한 집사님의 병명이 밝혀졌는데 모야 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슬한 집사님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또 예배를 보시고 계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야라고 하는 이름의 병은 일본어입니다. 일본 박사가 발견한 병인데 그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는 그 모양을 하고 있대서 일본어로 모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는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뇌의 전체적인 혈관이 계속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히면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막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의학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약이 없죠. 그래서 현대 의료 기술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좁아진 혈관을 찾아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혈관에 우회적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다른 곳으로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로 환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정도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제가 오후에 이슬한 집사님을 병문안하려고 하는데요. 병문안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일 그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그래서 병원 의사도 너무 마음 심려 놓으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오후에 제가 이슬한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나눠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집사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의사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집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집사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집사님만이 그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집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자신의 강함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함에서 오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만 집사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불행한 일 같아 보이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란 집사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어느 누구의 예배보다 기뻐 받으실 겁니다. 왜냐?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는 어느 어떤 다른 누군가보다도 더 주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히 구별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제 내 신앙 찾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실까?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제 날 더 이상 사랑하지를 않아, 주님은 신실하지를 않아, 이렇게 답을 찾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더라, 이 다윗의 심령으로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집사님께 선포할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 모여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든 그 부하들에게 담대하게 섰습니다. 무슨 용기, 어디서 이 용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게 다윗의 부하들도 아주 그냥 당황했어요. 아니, 포기한 줄만 알았던, 이젠 죽이는 일만 남았는데 내가 12년 동안 당신을 쫓아서 살아온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오히려 담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다윗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잡고자 합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잡을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윗 군대 600여 명 중에 200여 명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놓고 나머지 400명,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금 아말렉을 찾아서 쫓아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아내를 다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을 얻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어디서 어떤 이런 힘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번역한 노래 한 곡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학창시절 때 알게 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 제목은
All that I can do is thank Him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자주 불러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All that I can do is thank Him. All that I can do is pray. All that I can do is lift my hands to sing His praise.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 수 있습니다. 두 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높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그 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근거, 힘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시기에, 그것이 진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앞에 두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슬한 집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함께 주님의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고백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하나님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피할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원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위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따르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결국 계속 실패되는 다윗의 리더십 때문에 돌로 둘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12개의 지파를 통일하시고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며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평강의 샬롬을 그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였다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